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이 황금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했고요. 또 영토도 확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들의 물질적인 환경과는 달리 완전하게 이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이걸 계속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 바로 아수르의 제2의 도시 니누에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아수르는 떠오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국가가 아람이라는 국가인데요. 이 아람까지 내려와 가지고 진격을 해서 그 아람을 복속시킴으로써 이젠 아수르의 세력이 북이스라엘 세력과 아주 그냥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야말로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우하기에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그들의 이 부조들, 전쟁에 대한 부조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 포로들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요. 정말 소처럼 이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눈을 찔러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그 자기들의 잔인성을 아주 자랑 삼아서 이 건축물과 기념비에 부조로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조차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니면 그들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미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중요한 건 뭡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일정한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죠. 자, 무엇이 바른 줄 대부분 압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충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욕심내지 말라고 하시지만 욕심을 내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는 이 요나의 도망을 의도적으로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요 요바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배에 올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원어에서는 배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누워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는
뭡니까 이건? 억지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바로 높으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시도이고 결국 영적인 내려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억지로 하나님을 피해가면서 끝까지 애써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가 영적인 내려감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바다에 던지시니까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의 물건들을 바다에 자기들도 던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이 선원들은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꿈나라로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런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말을 하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방인을 섬기는 선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한테 야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믿는 자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기도해. 너 하나님 믿잖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창피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선장의 말에 요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요나가 정말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12절에 보여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바다에 던지랍니다. 폭풍을 그치고 싶으면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그런데 사실 이 폭풍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선원들은 애가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지려고 정말 많은 애를 쓰죠.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까?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주적은 미국도 남한도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이다. 아니, 이거 무슨 2012년 UN 평화상을 수상할 만한 그런 발언이란 말입니까? 놀라운 발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놀라운 반응이에요. 이게 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정말로 거짓말같이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봅니다. 16절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올립니다. 특히 이 서원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게 해주는 단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서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요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는.
요나가 창피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선원들한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혈통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방인들 보세요. 예, 혈통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요나는 그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경력과 업적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 자기 고집을 세워나가고 일부러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인 내려감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님 좀 잘 믿어 라는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순종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피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특히 이방 세력의 대장격인 아수르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땠다고요? 오히려 이들은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까지 드리며 서원까지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방 사람들을 구제불능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판단으로 전도를 그만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못되게 생겨가지고 복음을 거절할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그동안에 복음을 계속 거부해 왔으니까 오늘도 거부하겠지. 아, 오늘은 말아버리자. 아, 이런 마음 때문에 전도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뜻하지 않는 순간,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과 이방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요. 또한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일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왕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를 보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을 자로 재고 내가 스스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요나처럼 반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전해야 될 때에 언제나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어디에서나 생명들을 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 안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